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으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반대말은 유익한 종이죠. 그러면 나는 유익한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세요? 속으로는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익한 종이야? 그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몇 명의 종을 거느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밭을 갈고 또 양을 치고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뉘어질 때 집에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보고 야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디 앉아 계시냐면은 이 식탁 테이블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뭐해요? 빨리 가서 내 저녁 준비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해서 주인께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식사할 동안에 자기도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식사할 동안에 옆에 이렇게 딱 서서 주인이 반찬이 떨어진 거 있으면 또 채워드리고 또 국이 떨어졌으면 더 갖다 드리고 밥이 떨어졌으면 더 퍼다 드리고 또 물이 떨어졌으면 물컵에 채워드리고 아주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정성껏 이렇게 주인의 식사 자리를 섬깁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식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내몰리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 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종이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종이 그렇게 열심으로 주인을 섬겼다 할지라도 이 주인이 종에게 너 잘했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에게 종은 너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죠. 이 종도 사람인데 말이죠. 할 말도 없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무익하다
할 때 이 신약에 이 무익하다 하는 이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또 한 번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그 무익하다는 말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온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진짜 소용없다, 쓸데없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무익하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칭찬을 받을 가치가 unworthy of any praise, 칭찬을 받을 가치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정말 무익한가 봐요. 정말 쓸데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 정말 우리는 이런 종이 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7장에는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도 말은 같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7장을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이 내쫓는다든지 밖에 나가서 일을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한 비유의 말씀 같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러시잖아요. 내가 무익한 종인지 아닌지 모르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가지고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해석하고 받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번이에요. 앞에 보시면 정말 무익한 종인가? 이 종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쓸모없고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가? 이게 1번 질문이에요. 2번 질문은요, 주인도 이렇게 열심히 일한 주인도 정말 이 종을 무익한 종으로 생각할까? 이런 제자를 주님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실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주님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가? 이 세 번째 질문이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답을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또 그 주님의 뜻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이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나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종은 바깥에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주인이 있었는데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는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그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인이요, 저는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ell done. 너 너무 잘했어. 그리고는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상급까지 주십니다. 반면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장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주고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쫓겼으니까 또 저주를 받았으니까 구원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대입하면은 이 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주인을 식사 자리를 섬기고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한 이 종은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주인이 내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어쩌면 여러분의 답변도 똑같을 겁니다. 이 종은 절대 무익한 종이 아니다. 저는 이런 종이 있으면요 제가 얻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이 종이 지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주인은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종에게 칭찬한다든지 상급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인도 정말 이 종을 무익한 종으로 생각할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성경에 종과 주인의 그 스토리를 다룬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뭐죠?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 소아시아 골로새 지방에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시는 아니에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이 소아시아 지방은 그래도 좀 이 로마에 비하면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라 그러면은 지금의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아주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타클라타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저 뉴욕 사람들이 많은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누굴 만나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 골로새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에 뭘 보내냐면 편지 한 통을 써서 그의 손에 딱 이렇게 얹혀서 보냅니다. 그 말씀이 빌레몬서예요. 그 말씀 중에 일부분을 한번 읽을게요.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난 내게 대하. 보세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극심한 손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이제부터 종으로 대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형제로 두라고 했습니다. 이런 스탠다드로, 이 기준으로 오늘 이 종,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입하여 준다면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결코 이 종을 무익한 종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을 종, 얻고 다닐 종, 그런 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이번의 답도 주인은 결코 이 종을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종한테 종을 너무 키워주니까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얘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서 키워주면은 주인 거 이렇게 가져갈까봐 무익한 종이라고 길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내가 유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주인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음 질문을 한번 보세요.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그러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하게 한 것이 주인을 위해서입니까? 종을 위해서입니까? 누굴 위해서요? 1번, 2번. 이건 절대적으로요, 종을 위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이 내가 유익하다고 얘기하든지 무익하다고 얘기하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종을 위해서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같이 봐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이게 정반대예요. 지금 17장에서는 종이 주인이 식사하시는데 띠를 띠고 수종들어요. 지금 이 12장의 말씀에서는 주인이 종을 앉히고 수종든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17장에 있는 종은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주님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주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한 종.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받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상을 받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신 상하고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2장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종의 모습이 이 17장에 나오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가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의 양을 치고 주인을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있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너무 감격하셨어요. 주님이 너무 감격하셨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앞치마 두르시고 띠띠고 그 열심히 일하는 종을 앉히고 시중 드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 종에게 그 자리에 앉혀서 주님이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땅에서 일을 해서 그 상을 이 땅에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 오셨을 때에 상급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리에 앉히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잔치자리에서 섬기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과 제자들을 위함이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찬송가 539장에 있는 것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라. 늘 은밀히 보신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종이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종입니다. 우리 4절 찬양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시작.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나날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간이,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존경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상 가운데 허락하신 나의 사명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땅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다하여 수고했을 때 하고 내가 하는 그 고백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위인들도요, 전부 이렇게 살아갔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40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홀로 혼자 그 느보산에 올라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 예수 그래서 제자와 같은 사람들, 다 같이 이 땅에서 참혹한 목숨으로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급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 저는 맡겨주신 사명을 한 겹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한 이 사람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십니까? 무익한 종이십니까? 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그저 나는 맡겨주신 그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던 고백이 저의